쉬운 성경 욥기 욥과 그의 가족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으며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각자 생일이 돌아오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과 누이들을 모두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그가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리고 자녀들을 욥이 항상 그 자녀들 생일이 오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 모아놓고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혹시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까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불로 태워 번제를 바쳤다고 합니다. 자, 욥의 첫 번째 시험.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여기서 천사는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고소자, 사탄은 고소자랍니다. 이렇게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한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탄이 어떻게 또 하나님한테 얘기했냐면,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축복을 줬으니까 이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소유를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낙했어요. 좋다. 마귀야, 네가 그의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자, 사탄한테 소유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인을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하면은 이 마귀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주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하여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은 손대지 말라 하고 나머지는 다 소유는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이렇게 사탄한테 허락을 했죠. 그렇게 허락을 해서 사탄한테 일어난 일, 소와 낙이 다 뺏어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 포도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자, 제정신인 사람이 없겠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그 욥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이 지나갔어요. 욥기 2장, 욥의 두 번째 시험. 어느 날 또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일곱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영 앞에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섰고 사탄도,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다녔다가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자극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게 했으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쁜, 자,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몸은 건드리지 말았으니까 이제 다 갖고 갔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탄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손을 펼쳐가지고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그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사건 사고와 아니면은 뭐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은 그거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할 거냐, 이건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렇게 발바닥에서부터 악성 종기가 머리 끝까지 나게 했는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기와 조각, 돌이죠. 돌, 모서리, 이렇게 조각, 자기 몸을 긁었답니다.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지금 사탄이 이 아내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입술로 많은 죄를 짓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죄를 짓는지 다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시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입술로. 두 번째는 지금 부인의 말을 통해서 계속 저주해라. 뭐 어떤 상황에서 계속 질병은 지금 사탄이 줬지만 이 아내를 사용해서 계속 저주해라.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나를 죄짓게 하려고. 그런데 욥은 입술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입니다. 욥의 세 친구.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모든 일을 듣고 지금 자녀들 죽고 또 이렇게 육신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연락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났겠죠. 그를 찾아보고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자, 근데 각자 자기 집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각자 집에서 이 욥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피폐하게 변한 것을 보자 소리 높여 울며 슬픔에 못 이겨 자기 옷을 소리 높여 울면서 슬픔에 못 이겨서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들의 머리에 뿌렸다. 그러고서 그들은 밤낮 7일을 꼬박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자, 욥기 3장.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 자, 드디어 이 7일 꼬박 이 친구들과 욥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지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욥은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어 7일 동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욥이 입을 열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흑암아 사망의 그늘아 그날을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여라. 구름아 그 위를 덮어 빛이 비치지 않게 하여라. 그 밤이여 짙은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달력에서도 삭제되어 그 해이달과 일수에 계산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밤이 적적하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나를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날 밤은 새벽별도 빛을 내지 말고 기다리던 빛도 나타나지 말며 아침 동력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게 한 그날을 저주하고 싶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는고.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그것도 으리으리한 궁전을 짓고 살던 고대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금은 보화로 집을 채운 황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나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곳은 악한 자들이 말썽을 부리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곳, 죄수들까지도 평안을 누리고 포악한 간수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 그곳은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없고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되는 곳이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런 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찾아도 그것이 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을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 자에게 빛을 줘가지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날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 먹기도 전에 탄식이 먼저 나오고 물같이 쏟아지는 신음소리는 막을 길이 없구나.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 욥기 4장.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들다 하고 입술로서 지금 욥이 처음에는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입으로 죄를 안 지었는데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7일 동안 말 안 하고 가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자기 입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내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닥치고 말았으니까 나한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지금 고난뿐이구나 하면서 지금 현실을 또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자, 지금 욥이 사실은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이게 묵인으로 하고 있었다면 아마 엘리바스에게 그랬을 텐데 이런 말도 듣지 않았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했더니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넌 더욱더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입을 연다.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도 격려하고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근데 사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자 들어볼게요. 어떻게 했는가. 네가 이렇게 지금 힘든 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네 어려움이 부딪히자 이제는 내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네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받는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이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 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흩어질 것이다. 한 번은 나에게 무슨 말이 은은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영은 내 앞에 멈춰섰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형체가 내 앞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 살아 있다가도 미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죽어 영원히 사라지는 법인데 어찌 육체의 줄이 끊어져 죽지 않겠느냐. 인생은 죽어도 지혜 없이 죽고 말 것이다 하고 그 영이 지금 엘리바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를 지금 여기까지 표현했어요. 5장. 너는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천사들 중에 거룩한 자들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 자, 우리가 분노와 질투와 불평불만 하지 말랬죠. 왜냐면은 그거를 듣는 대로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우리는.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응?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자녀들은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고 법정에서 성문에서 시달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다. 굶주린 자들이 그가 추수한 것을 가시밭에서 자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 먹고 목마른 자들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불행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싹튼 것이 아니다.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내가 만일 너 같으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너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겠다. 응?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죠. 놀라운 일 행하시고 기적도 수없이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리고 밭에 물을 보내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뒤엎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약삭 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들은 대낮에도 밤과 같이 어둠 속에서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거는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도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로도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 예수가 고픈 자, 이런 가난한 자를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 자, 우리가 입을 통해 죄를 짓는 데 있잖아요. 근데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이랍니다. 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주위 아까 욥이 부인, 그런 입과 강한 자의 손에서 누가 구출한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악한 자들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우리가 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악하게도 됐다가 이렇게 의롭게도 됐다가 악하게도 됐다가.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평안과 이런 게 없이 계속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영이. 죄가 쌓여서 계속. 자,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불행도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분이며 아멘.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흉년이 닥쳐도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전쟁의 칼날에서도 너를 구출하실 것이다. 아멘. 너는 비방을 받아도 피할 길이 있을 것이며 아멘. 멸망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 그러므로 너는 멸망과 흉년을 비웃게 될 것이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네가 일구는 밭에 돌이 없고 들짐승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들짐승 같은 사람이 있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 영이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것은 네가 일구는 밭에 돌이 없고 들짐승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집을 비워두어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며 집안을 살펴보아도 도둑 맞은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또 네 자녀들이 많아질 것과 네 후손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너도 수명이 닿으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오랜 연구 끝에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내 충고를 귀담아두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자기가 본 거, 그 영을 통해서 본 거랑 이렇게 자기가 지금 깨닫게 된 것들을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엘리바스도 자기가 경험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6장에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 힘들겠죠. 자녀가 다 죽고 지금 모든 재산 다 날라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면서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앞에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근데 친구가 와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속상하겠죠.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두꺼울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내 말이 경솔했던 것 같다. 왜냐면 아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욥도 내가 경솔했던 것 같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밀듯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울겠느냐?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겠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는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아느냐? 내 몸이 노쇠로 만들어준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 시냇물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불었다가도 조금만 가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만다. 대상들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고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상인들도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바싹 마른 시냇가에 와서는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만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재물로 나를 위해 뇌물을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해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불쌍한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도 팔아먹을 자들이구나. 나를 잘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으냐? 너희는 태도로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아멘.